자, 우리 함께 들어가는 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많은 것들을 힘써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또 그 성전 건축을 자신이 아닌 자신의 후대에 이을 왕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한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드렸는데 그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실제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이요, 금, 은, 노, 쇠, 구리,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자기가 준비하는 그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된 상황 가운데에 이제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솔로몬을 자신의 왕을 이을 왕으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많은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국민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와 있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또 그 자신들의 직속 이 부하들이겠죠. 또 대신들에게 부탁을 해요.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 아들, 왕위를 이을 아들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세웠는데, 근데 그 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거로 연약하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부탁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여태까지 일생에 힘써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들이었고, 그리고 그 성전의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이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다윗의 손을 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윗은요,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많은 재물을 준비하고 성전을 짓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마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즉위식에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또 약속해 주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것에 관한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다 준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이것을 드립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실제적인 도움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즐겨이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 앞에서 말합니다.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들이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히 기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이 성전에 대한 모든 준비들이 다 맞춰갔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을 때에 그 모든 모습을 다윗이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표현했던 그 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절에 읽은 것처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리 웃을 만한 일도 아니고 기뻐할 만한 일도 아닌데
근데 그가 늘 항상 웃고 기뻐하는 마음속에 있다.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별일도 아니고 또 오히려 그 일을 봤을 때 되게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고 또 때로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둘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렇죠? 아니면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채찍질 맞으면요, 그는 와, 나 이제 죽었다, 절망에 빠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고요, 기뻐했어요.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받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 역시 그리 즐겁지 않은 일이죠. 이 즐겁지 않은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일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줄 저는 압니다. 이 다윗 왕이요,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오늘 10절을 읽은 것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헌금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즐겁게 하면서 그가 이 백성이 자신 스스로 기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송축한다는 것은 praise and thanks,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소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 다윗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마음으로 드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어떤 면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들은요, 사실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송이었고, 근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19절까지 읽었던 이 모든 요소에는 이 예배의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요소를 우리가 좀 찬찬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두면서 시작했던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 이 마지막에 이 순간까지도 다윗은 예배로 끝을 냅니다. 처음과 끝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러한 예배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 다윗은 이 중요한 즉위식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주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왜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까?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권도 그렇고 그리고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헤브론에서 7년, 37년 전체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죠. 33년을.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이유가 뭐냐면 그 다윗이 40년 동안을 다스리는 이 가운데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냐?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것이 자기가 왕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의 40년의 삶에 이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처절하게 느꼈던 거예요. 왕이지만 모든 권세를 가졌고 강함과 그리고 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하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소리 아니야? 그가 왕이잖아. 왕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40년을 지냈는데 왕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왕으로 지냈으니까 그는 꽃길을 걸었을 것이다. 좋은 길이 그 앞에만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꽃길을 걸었습니까? 4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까? 굵직굵직한 위험천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시편 23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말을 할 정도는 자신이 스스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고통스러움을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랬고 왕이 되어서조차도 자신의 아들의 반란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던 그러한 것이 바로 다윗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역대상 29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렇게 나이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린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추한 경험을 당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은혜스러운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형통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평안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그 모습이 참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꽃길만을 걷는다는 것, 그런 표현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사람의 삶에는 다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다 있어요. 그런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굴곡이 많은 삶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끝이 보장됐다고요? 예. 우리는 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끝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형통하는 삶을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맛볼 것입니다. 이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현재 삶은 뭐냐? 현재 삶. 이 현재 삶은 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준비를 여기서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 가운데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형통하는 삶의 그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우리 형통한 삶을 살고 또 모레가 형통한 삶을 살고 그 다음 날이 이 하루하루에 이 쌓인 그 삶을 우리가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때 끝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느 누가 내 삶에 대해서 정말 알까?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협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사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있었어요. 찬송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요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요소는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29장 15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사하기에 앞서 다윗은 자신의 신분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희망이 없다, without hope라는 말 써서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소망이 없는 삶이었는데, 소망이 없는 나그네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끝을 모르는 인생에서 이제 우리는 끝을 아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에서 이제는 영생을 소유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디에 있었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주께 드릴 만한 힘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어떻게 드렸어요? 기쁘게, 힘있게.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 드리세요?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드리세요. 마음으로. 어떤 자신의 체면을 나타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런 헌금 생활을 하면요, 제가 반드시 보장하는데,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갤런티 하시는데 뭐냐면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게 물질적인 것으로 갚아줄 수도 있고 가장 첫째는 영적인 부유함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세요. 그래서 평안함을 주시고 정말 어쩔 때는 인색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쩔 때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헛되이 나가는 돈들 많아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돈이 확 나가버리고 또 어떤 사고들이 막 갑자기 일어나서 나도 못 드렸던 것들이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한번 같이 드립니다. 예배에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간청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청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소원을 아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아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하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은요, 이 예배의 요소인 간청 속에 소원함을 아뢰는 것에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의 이 후손인 왕위를 이어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간청이 하나 있고 소원함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백성의 마음이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18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오며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언제든지 그 백성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언제든지 돌아오게 하시고, 이것이 이 다윗의 간청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아들, 또 자신의 친백성된 백성을 위해서 간구했던 게 뭐냐? 소원했던 게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그 마음속에 새겨달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세 가지 정도를 봤잖아요. 그렇죠? 찬송하고 감사하고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드렸던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축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탐 크라우더는 그런 분이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이다. 예배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예배는 마음에서 행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는다. 그것이 무엇이냐? 양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일깨워진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진다.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열린다. 의지가 하나님의 목적에 드려진다. 결과적으로 예배는 삶의 방식이며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드려지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 앞에의 찬송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간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임재하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그러한 고백과 찬송과 감사와 또 소원을 아뢰는 것들을 통해서 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 되는 영적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